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10월 첫 주일인데요. 아마 예전 같으면 우리들도 성찬식을 행하면서 더 마음을 경건하게 이 시간에 앉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성찬식을 못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해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에 주님이 예배하신 식탁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고 자매로구나,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잘 모르지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마 우리를 모르는 이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할 때 온 교회,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또 위험한 지역에서 기도로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화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송을 올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주성 앉았으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로 흔들리는 세상에 속히 지나가길 바라지만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견뎌야 할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오늘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하옵소서. 참된 것과 허황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에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이 시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좋은 하루이고 지금껏 받아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십시오. 시편, 구약성경 시편 2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성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이 시간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유달리 하늘이 더 높은 것 같고 또 이 바람이 시원했는데 이러한 느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달에 참 좋은 것을 이루시고 주시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그동안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일터에 이루실 참 귀한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참 반갑습니다. 예. 김은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놓고 소개해서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화여대에서 그 디자인을 공부하고 조선일보에서 경력을 시작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은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수석 디자이너라고 하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주관하는 유퀴즈 프로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젊은 친구들에게 너무 많이 계산하거나 지나치게 재지 말고 일단 뛰어들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두렵고 막막하다가도 일단 시작하면 스스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녀가 특별히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찾았던 삶의 소중한 진리를 우물 안의 개구리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작고 고립된 세계에 만족하고 좀처럼 도전할 줄 모르는 소극적이고 답답한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그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과감하게 도전하려고 했던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우물을 벗어나서 좀 넓은 바다로 나가고 거기서 자신은 개구리가 아니라 고래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발버둥 쳐서 이 더 넓은 세상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는 그 넓은 세상에서 자신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내가 누군지 여전히 헷갈리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깨달은 게 여전히 나는 한 마리의 개구리이고 그게 어때서 그런
사실입니다. 나는 개구리로 태어났고 그래서 개구리로 산다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죠.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이메일을 통해서 회사 동료들에게 전했을 때 여기저기서 나도 우물 안의 개구리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를 전해오기도 하고 또 응원의 답장을 보내오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제가 이상한지 몰라도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었구나. 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 답답하고 소모적인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현실이 아주 만족하다든지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스스로 만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시대에 그 목사로 산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형편이 넉넉하고 좋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렵고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이 마음에 항상 있어서 마치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가슴 저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항상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느라고 그 여념이 없어서 그랬는지 더 멋진 세상,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어떨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옥년동에서는 벌써 36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이 또는 우리 교회가 우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제게는 이곳이 우주이고 또 세상의 중심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생각은 아마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은 교회가 크진 않아도 아무 말 없이 한 곳에서 오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 친구는 저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공부를 했는데 장애자 사역을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같은 목사고 나이도 비슷하지만 저는 그 시대의 그를 이 시대의 성자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행할 기회도 없고 또 바깥 세상 소식을 접할 일이 별로 없었던 옛날 사람들에겐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 시편의 말씀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좋은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말씀 속에 그 시대의 사회나 경제가 어떻다 이런 외부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특별히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털어놓았는지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어느덧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나를 읽어주고 나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매주일 설교할 때 그 본문이 대부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성경을 펼쳐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10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할 수 있도록 구약과 시편 또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이나 사도행전 이렇게 적어도 4가지 이상의 본문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저는 그 4본문을 다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선택은 제가 하는데
다른 주간처럼 이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이 시편 26편으로 정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린 누구나 그것을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이렇게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든든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그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넉넉해서 먹고 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힘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지 안정되고 그 자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탄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고 그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트집잡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든지 나를 문제 삼겠다고 하면 아마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고 평안함은 깨지게 되죠. 하다못해 차를 타고 가다가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는가? 그의 어떤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사고 욕을 먹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변호를 요청하면서 몇 가지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계속 읽어보면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잘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한번 나를 시험해 보셔가지고 자신을 좀 더 강한 사람으로 단련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그의 간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 겉모습이 어떻게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없지만 속은 사람들이 알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제 속을 낱낱이 좀 살펴보시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 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감출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만이라도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자기 진심을 알아주시길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 말이죠. 3절에 보면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추구했던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항상 그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겐 참 소중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나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처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걸 느끼고 살 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는 또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진리란 말씀 속에는 신실하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삶이기도 합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까닭에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과 어울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게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다른 것들, 특별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진리, 또 그 진리에 거슬리는 요소들, 헛된 것이나 음흉한 것이나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는 여기서 행복의 비결이 뭘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것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껍데기나 쭉정이로 전락시키는 것들을 구별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이게 행복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의 진리는 결코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동안 우리가 즐겨오던 또 의미를 부여하던 모든 것들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따지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죠. 이 진짜 앞에서는 가짜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가로등 빛이 희미해지게 되고 말이죠. 우리들이란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이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을 향합니다. 그는 먼저 손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전은 특별한 것이고 그것을 향하기 위해서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그는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온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성전은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7절에 보면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 시달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나누며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렇게 그가 성전에서 자기가 느끼는 느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이 어떤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뭔가 마음이 지치고 목이 마를 때 그는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게 되고 그의 몸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죠. 그러니 성전에서 이 지친 나그네를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기름진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그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죠. 또 이곳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함께 길을 가는 동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곳 하나님의 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환대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거룩하고 든든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죠.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직면한 현실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정의와 불의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는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선한 마음, 선한 의지는 이 현실 속에서 파묻히기도 하고 이 세상은 이런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라도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긴 이 대목이 깊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기에 정말 다를까요?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인간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바벨탑을 높이 쌓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한참을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별로 차이가 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자기 마음먹은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민과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더 이상 옛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은 있지만 우린 여전히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도 별거 없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참 소중한 것은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깨끗하기진 못하지만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저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만은 우리가 가진 꿈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향하는 인생의 방향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좀 공감하시는 분이 생기셨습니까? 이 돈이 많거나 힘이 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아마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사람들 속에 휘말려서 살고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그가 선 자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아무도 자기를 감시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잘했다고 상을 주기보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 물론 이렇게 마음 먹어도 깨끗하기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선한 삶을 향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도 내 자리가 든든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그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삶으로 구체화하신 분이죠. 이분이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인도의 민중을 이끌면서 내세웠던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 파지 운동, 스차그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심하는 것처럼 난 깨끗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 자체가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스스로 깨닫고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없이 살더라도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추구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고 우리 발걸음은 가볍게 되고 우리가 선 자리는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3절에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12절과 연결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랑과 진리, 이 두 단어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럴 때 우리 자리는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건강할 때, 진리를 따르려고 할 때,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 우린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것이 없고 정말 든든한, 그때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원리와 특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는데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깊은 사랑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처럼 헛된 것에 소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든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는데 이 감사의 절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또 어떤 게 감사할까? 특별히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참 마음이 어두운데 이 감사의 길을 쓰다 보면 또 힘이 생기게 되고 특별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뒤에 그 감사의 일기를 비치해 놓았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뜻깊은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11시 30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 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 우리 조혜순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간에 따님이 결혼식을 하셔서 또 기쁨으로 이 떡을 여러분에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드실 때 우리 조혜순 집사님 가정 또 새롭게 이루어진 그 새 가정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